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색제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가령 내가 왕을 권할 건대로 왕이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 생명을 살리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니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 또한 내가 아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까지 기꺼이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나에게 다 말하라.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내가 숨김없이 말할지라도 너는 듣지 아니할 것을 내가 잘 안다.
왜냐하면 이미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자가 전하는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만 봐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너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을 나에게도 알려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려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할까? 내가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지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자신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왕권은 늘 불안불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관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괜찮을까? 늘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관들은 친 바벨론파가 아니라 친 애굽파였습니다. 그렇기에 시드기야 왕 또한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친 바벨론이 아닌 친 애굽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고관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비롯한 친 바벨론의 인사들을 박해하며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자기가 살겠다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고 친 바벨론을 행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친 바벨론파가 되겠다고?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살겠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자신의 자존심상 그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왜 두려워합니까?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봐. 그럼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그들이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겠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어? 그리고 나의 신하들이 나의 뒤에서 얼마나 내 욕들을 하겠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 자존심이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에게 한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에게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 왕이, 그것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민족이었던 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자처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 감옥 안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무지함을 신념이란 이름으로 포장함을 따라 결국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래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저항했어야지. 그래, 멋진 왕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시드기야 왕의 그 속내를 살펴보면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무지함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그것을 지금 자신의 신념이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내 실수가 드러날까봐, 내 무지함과 내 무능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여 자신이 한번 그 정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잠깐 그 부끄러움을 참음으로 자신의 마지막과 예루살렘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지켰더라면 어떠하였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누구보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무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을 주기보다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의 무능함과 저의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 굉장히 그것이 창피하고 부담스럽고 들키기 싫어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이는 시드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러합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쩌면 내 체면이며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진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사람들 앞에 모두 다 까발려지게 될 때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의 입장이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단순히 나의 체면이며 나에 대한 사람의 시선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꿈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하자. 그 청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자신의 재물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그 재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내가 손해보아야 할 것들도 내가 아파야 할 것들도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아야 될 것과 우리가 아파야 될 것들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복잡 미묘한 문제 때문에 참 우리는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머뭇거리며 섣불리 순종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결단코 아브라함처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순종함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제가 읽으면서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냥 항복하면 되잖아. 왜 항복하지 못하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조롱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묵상하니 결코 순종함이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말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내 인생의 복잡 미묘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너무나도 많았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쉽게 놓아버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서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결단코 그 일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으니 주여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필코 하나님 이것만큼은 못하겠는데요. 이것만큼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진짜 이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잘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하나님 그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그 좁아 보이는 길, 그 좁은 문으로 내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이자 나의 꿈이며 비전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100%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그리하여 내가 정말로 순종하며 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